오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간구와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기도와 간구, 특별히 이제 1장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 기도가 무언지 같이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맞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뭐냐? 또 그 행하는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거냐? 내가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서신의 이 특징이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그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13권의 바울 서신 모두가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기도와 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 역사적인 또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기도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 하늘 나그네 교회에게도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교훈점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써서 보냈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에 맨 처음에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3주간, 딱 3주간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근데 너무나 신실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밤중에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어때요?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이 해변으로 가게 됐고 항구로 가게 됐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에 굳게 서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서 뛰쳐나와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그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침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바울이 내려오죠.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과 감격에 취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잘못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나치게 교회에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뭐 하냐라는 생각으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자기의 생활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요게 배경이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단 몇 주만? 3주만 말씀 훈련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 거죠.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실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가 초기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에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의 관점으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당시의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요.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 장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건물이 시작된 건 4세기 초반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냥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거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임이었어요. 당시에 그냥 모임. 모일 장소도 처음에는 그냥 사람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데살로니가는 야손의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냥 모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빌립보에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여러 개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모임, 에클레시아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다, 가정교회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였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는 여러 개의 에클레시아가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 빌립보 교회 이렇게 하면 딱 하나를 생각하고 건물도 생각하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아마 목사님도 있었고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적인 상황은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없었고 에클레시아로 그냥 여러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은 집에서 그냥 모였고 그러다 보니 그 모인 곳에 편지가 도착을 하면 회람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어 하고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집에 에클레시아에 또 전달해주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바울 서신은 회람 형식의 편지예요. 회람 형식의. 그러다 보니 어느 에클레시아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을 경우 있단 말이죠. 성경적인 해석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림이 금방 올 줄 알고 와 그러면 우리가 해서 뭐해? 이렇게 또 한 지도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에클레시아가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당시의 초대교회 초대 에클레시아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오해의 내용이 뭐였냐, 그리고 오해를 한 원인이 뭐였냐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오해를 통해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 그 오해가 있는 교회에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11절과 1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오해의 내용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성경에는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3장 6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이 오해의 내용은 첫 번째는 종말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니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했으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에클레시아들이 바로 오나 보다. 종말의 시간이 금방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기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종말의 시기는 이미 내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몰라. 언제 올지는 몰라. 도둑같이 올 텐데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런데 그렇게만 썼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런데 조금 더 후서에서는 보충을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야. 언제냐면 종말이 오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할 거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와. 근데 또 하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력을 끼치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이 어느 선 너머로는 못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하에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 그리고 오시는 사인이 몇 개가 있을 테니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처럼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박혀가지고 영적인 일들만 할 필요는 없고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와.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 일터로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정상 생활을 하기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해의 내용이었고 오해에 대한 수정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오해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오해를, 그러니까 잘못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유가 뭐냐예요. 첫 번째는 2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한 이유가 뭐예요? 오해한 원인이 뭐예요? 뭘 기억하지 못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하지 못했어요?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기억을.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알고 싶은 것만 알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나눔을 하든 이게 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미 이야기했는데. 자,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기를 보세요.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이미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해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편지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였겠죠? 그걸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켜라. 이미 가르친 대로. 3장 6절도 한번 보세요.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 2장 15절에도 나오고 3장 6절에도 나오는 전통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전수된, 가르쳐진 교훈과 교리예요. 자, 이 전통은 뭐라고요? 전수된, 때로는 가르쳐진 교훈이나 교리란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과 교리를 지키라. 이미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교훈을, 교리를, 말씀을. 3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교훈대로,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준 교리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미 어떻게 돼요?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명했다, 가르쳤다라는 말이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에 반복되어져 나와요.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오해했어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아들은 건 바울이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말로도 얘기하고 가르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전수해준 교리와 그 교훈대로만 지켜 행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기억하지 못한 거죠.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큐티는 잘하고 계시죠? 큐티를 했지만 그냥 지나고 나면 까먹어. 와우, 붕어예요, 붕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식구들 중에 붕어야?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말을 했는데 또 까먹고 말을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럼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만 있지 않고 바울이 가르쳐 준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말씀을 배운 대로 기억하고 지키려는 사람들, 그냥 배우기만 하지 않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순전한 리더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처럼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낙심하지 말라. 남들은 어쩌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필 리더가 되어가지고 담당자가 되어가지고 하필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설교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다 알고 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선한 일.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선이 뭐예요? 네? 착한 일? 남들 잘 이렇게 섬겨주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구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문맥과 상황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 그리고 그 선한 일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한 일이 뭘까? 에? 자, 다시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잘못 오해했어요. 왜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배운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행하거나 잘못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적해주고 가르치고 그건 아니야, 돌이켜야 되라고 말하는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한 일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뭐에 관련된 일일까요? 그렇죠. 말씀에 관련된 일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만 말씀대로 살잖아. 나만 좀 손해보잖아. 나만 힘들잖아. 남들은 다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면 놀 거 다 놀아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그 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딱 구원받으면 나는 이게 너무 좋겠다. 지금부터 이 모태신앙들 지금부터 아빠가 목사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 오는데 이렇게 끌려온, 그래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왜 아빠가 목사여가지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도 좀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와우, 꿀!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으니까 나는 2개를 다 얻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그 마지막 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 예수를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야. 너희 안에 예수 안에 너희가 있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말씀과 관련된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보는데도 시간을 내지 않아요. 교회에 다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다 나오고 수요예배 다 나오고 금요철 다 나오고 어쨌든 교회에서 사는 것이 예전엔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활터든 어쨌든 내 삶 속에서 무형교회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을 오해한 이유가 뭐냐? 그 오해한 원인이 뭐냐? 이건 말씀이라.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내가 이미 전통으로 지키라고 전해준 것을 잘 배우며 기억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고는, 명확하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가끔씩 우리가 신앙에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근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어디서 찾으실래요? 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가르쳐 줬어요. 이미 다 말씀해 줬다고요.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동떨어진,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 너무 어렵다 보니 말씀을 보기가 싫어. 예배 가기도 싫어.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다 보면 더더욱이 말씀은, 더더욱이 예배는 더 하기 싫어. 이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근데 이거 깨셔야 돼요. 그럴수록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는 신앙의 훈련. 여러분,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욕심을 내자. 영적인 일엔 욕심을 내보자. 예. 다른 거 말고요. 교회에서 다른 거 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말고요. 한 가지만. 뭐? 영적인 것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세요. 말씀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세요. 기도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세요. 우리 큐티 하는 그 톡방 있잖아요. 다이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씩 물어봐요, 다이리에게. 야, 어때? 많이들 하고 계셔? 오! 다이리 얘기는 그래요. 오! 잘하신대요. 자기만 못한대요. 다들 다 잘하고 계신대요. 자기만 못한. 여러분, 욕심은 좀 내세요. 아셨죠? 뭐에 욕심을 내자?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선한 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